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왼쪽에 초를 대림절의 초를 켜놨는데요. 이 초는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정말 어둠이 짙었을 때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밝히 비추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미국의 기업 잡지 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은 앙케이트를 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회사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회사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다. 자존심이 강하여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일일이 참견하는 사람이다. 현실 감각이 없어서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 눈앞의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큰 흐름을 놓치는 사람. 신중하지 못한 사람. 협조하지 못하는 독선적인 사람.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일일 때 매주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체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오실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많은데 충성된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은 들어 쓸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탄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치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기독교 사역자들의 소망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중직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중직자 선거는 교회의 일꾼을 뽑는 것이죠. 교회의 리더를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교회의 직분은 이 벼슬이나 감투가 아닙니다. 온전히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직자 선거는 이 인기 투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찍어주고 싶은 사람, 나랑 친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일에 필요한 사람,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바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지도자로서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먼저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여기 큰 집이 나오죠. 이 큰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집에서 많이 쓰는데요. 어떨 때 귀하게 씁니까? 정말 특별한 손님이 오셨을 때 그동안 잘 사용하지 않았던 특별한 그릇을 내오게 됩니다. 또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지 집안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 귀한 그릇을, 준비한 그릇을 내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집주인이 그릇을 결정할 때, 선택할 때 하나의 기준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집주인은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의의 무기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죄가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면 우리의 교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 교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단이나 사이비 사상에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거짓 교사와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유주의자, 근본주의자들에게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이 기독교 사상에는 양극단이 있는데 하나는 자유주의자들이고 하나는 근본주의자들. 이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도덕적인 스승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된다. 이게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죠. 또 한편에는 한 극단에는 이 근본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은 사실 실상을 알고 보면은 이 복음의 그 폭넓은 그 복음을 굉장히 협소하게 축소시키고 또 폐쇄적으로 복음에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넓은 이 복음의 그 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복음을 왜곡시키고 뒤틀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더 이 복음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과 이 근본주의자들에게 우리가 휘둘리게 되면은 이 신앙생활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고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상한 성령 운동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운동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성령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이 이 신앙의 활력을 찾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체험을, 주관적 체험을 성경 위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동안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유익함을 끼쳤지만 동시에 많은 어려움을 끼쳤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이 체험한 것을 성경 위에 두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오히려 내가 체험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또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지 개인의 신앙을 발전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빛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검증받지 않은 이 개인적 체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동체를 위험하게 하고 개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자칭 예언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거짓 예언자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받은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남을 속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 속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어서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됩니다.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오염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속주의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만몬을 섬기는 겁니다. 물질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제일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 삶의 중심에는 돈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세속주의고 물질주의. 음란물과 부정한 영화와 건전하지 않은 책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어떤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것,
우리가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 우리 물질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성결하고 그 부분이 깨끗하고 그 부분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그런 깨끗한 부분들이 모여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해서 청년들만 그러면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과 욕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인 방종과 충동입니다. 미숙함과 소심함입니다. 이기심과 완고함과 교만함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청년의 정욕입니다.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 것이죠. 유혹이 다가올 때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말씀을 사용해서 물리치는 것이고 그 유혹의 현장을 피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영적인 위험은 우리가 피해야 되고 영적인 유익은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끊임없이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별되고 구별된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이죠. 또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께 쓸모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고귀한 목적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요,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연단해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악한 일을 할 때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 있는 대로 하면 악한 일이 돼요. 이 악한 일에는 특별한 훈련과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악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려면 노력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이 도움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방식을 연구하고 노력해야지만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응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온유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온유한 종을 쓰신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 온유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통제된 힘이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나약하다든지 무기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은 힘을 통제하는 겁니다. 조절하는 겁니다. 질서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정말 필요한 만큼만 쓰는 것이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온유함 중에도 말과 관련된 그런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예의 바르고 온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때로 이렇게 보면 거친 막말을 하는 거를 굉장히 자신이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못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온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그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것 같고 다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온유하다는 것은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종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말씀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온유하게 잘 가르치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선물을 주셔서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또 온유한 종은 잘 참아야 됩니다. 웬만한 일에도 참을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우리 한국 사람, 특히 우리 이 부산 토박이들은 아마 그런 데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욱하는 게 있잖아요. 네, 화가 나면 막 그런 게 있는데 이 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인당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백백자에 참을인자 집당자를 써서요. 100번 참는 집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100번 참는 집. 여기는 이제 어떤 고사가 있는데요. 중국 당나라 때 고종이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이 고종이 어느 날 이제 지방 순찰을 하다가 운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운주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장공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집안을 화목하게 잘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근방에 소문이 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그 장공예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장공예에게 이렇게 그 근처에 화목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장공예가 임금님께 글을 하나 써갖고 바치는데 참을인자를 100번 써가지고 임금님께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공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통 집안이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의복과 음식을 골고루 나눠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화목하지 못한 것이고 이 자녀들이 서로 무례하게 서로 책망하고 싸우고 양보하지 못해서 화목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참을인자를 가슴에 새기고 서로 양보하게 되면 이 집은 저절로 화목하게 됩니다라고 임금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임금님이 조금씩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임금님의 고종의 아들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장공의 집의 그 화목함을 보면서 임금님이 그런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공에게 비단을 하사하게 됩니다. 백인당 100번 참는 집.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또 우리 자신의 가정에서 만약 100번 참는다 그러면 싸울 일 있을까요? 아마 다툴 일 없을 겁니다. 우리 각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백인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종, 온유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인 성 안토니오가 있습니다. 이 성 안토니오의 어린 시절의 일화입니다. 매우 추운 날 거지가 문 앞에서 떨면서 집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어린 안토니오가 나가게 돼요. 아저씨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따뜻한 옷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거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씨는 춥지만 따뜻한 옷을 구걸하러 온 건 아니에요. 그러자 안토니오가 그럼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는 고프지만 나는 음식을 먹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제서 안토니오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따뜻한 음식도 드시지 않으려고 하면 왜 우리 집 문을 두드리신 겁니까? 그제서야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심장을 가지러 왔습니다. 안토니오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제 심장을 가져가면 저는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거지가 어깨에 메고 있는 자루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심장들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 거지가 이 심장들을 하나씩 꺼내서 이야기합니다. 이 심장은 베드로의 것입니다. 이 심장은 막달라 마리아의 것입니다. 이 심장은 바울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심장을 주고 죽을 것 같지만 죽기는커녕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안토니오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린 그 거지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심장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께 심장을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뽑으실 사람들은 바로 주님께 심장을 바칠 사람들을 뽑는 겁니다. 중직자 선거는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감정에, 친분에 이끌려 투표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동의회가 은혜 충만한 그런 공동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고 온유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선거를 통해 우리 교회가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